할렐루야! 오늘은 루스드라 안전뱅이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 후대 때 피난 오신 분들이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계십니다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다 원로가 되신 목사님들입니다만 그 중에 한 목사님은 본인이 피난길에 모든 인생 여정을 적은 그런 자서전을 적으시면서 이 피난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사 후대 때 피난을 오셨는데 피난 오셔서 저 부산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백령도에 계셨다는 거예요. 백령도 어딘지 아시죠? 강화도 옆에, 그죠? 이쪽에. 그 백령도에 일단 잠깐 머물게 되셨는데요. 한 2달 동안 그곳에서 피난사를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곳에 고등학생 때 그곳에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령도에는 피난민들을 위한 쌀 보급소가 이렇게 차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급소는 있는데 쌀이 없어서 안 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피난 와서 제일 기대하는 건 뭡니까? 쌀이잖아요. 먹을 것이니까 전부 사람들이 어서렁어서렁 거립니다. 쌀 보급소에 혹시 쌀 줄까? 그런데 한 주가 지나도 안 주고 10일이 지나도 안 줍니다. 2주가 지나도 안 줍니다. 그냥 보급소만 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줄 줄 알고 그릇도 들고 가고 남들보다 많이 받아야지 큰 양동이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배는 고픈데 안 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안 들고 갑니다. 가봐야 안 줄 거. 그런데 집에 있기는 뭐하고 피난 와서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앞에 가서 어스렁어스렁 거리면서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쌀이 들어왔다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좋은 게 치마를 홀딱 벗어가지고 아니 속치마가 있으니까 벗어가지고 치마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가져가십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해서 다 집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민하다 뭐냐면 윗도리를 벗어가지고 손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는데 그게 치마보다는 아무래도 작죠. 조금만 받아간 겁니다. 집에 가서 그 밥을 먹으면서 마음속에 늘 생각나는 건 뭡니까? 그릇을 가지고 갔으면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쌀 준다는 건 믿을 것. 그 믿지 않아 가지고 나는 한 3일 먹고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일주일 이상 먹고 쌀을 받아왔으니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이루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린 그것을 까먹는다. 그죠? 미리 준비하면 그래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까먹어요. 재미난 것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까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에 대해서 우리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보면 8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루스드라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저기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거지인 안전뱅이가 한 명 앉아서 똑같이 그 사람들 틈 사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하던 바울의 눈에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딱 눈에 띄는 이유는 뭐냐? 그 안전뱅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안전뱅이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더라.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더라. 결국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를 받은 그 자세가 준비된 이 안전뱅이에게는 결국 바울이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의해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게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의 자세였기에 바울이 바라볼 때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를 찾아갔으며, 또한 그런 찾아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일까?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루스드라 안전뱅이에 있었던 그 구원받은 만한 믿음, 바울이 주목할 만한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바울은 그를 주목하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던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집중하여 열심히 듣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말씀을 집중하여 열심히 듣는 믿음이더라. 오늘 보면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특별히 그 안전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데요, 주목해 볼 것은 이 듣거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쿠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남이 말할 때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아주 집중해서 듣고 그 말을 믿고 듣고 눈을 떼지 않고 듣고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안전뱅이는 바울이 말씀할 때 어떻게 들었다는 것입니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었다. 눈을 떼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들었다. 그 모습이 바울의 눈에 띄었다. 사실 여러분, 강연이든 설교든 열심히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3, 40분 집중해서요, 말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듣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작가가 적어놓은 글에 보면 이런 모습을 좀 가장해서 적어놨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글에는요, 어떤 강사가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한 30명 앉았다가 중간중간 한 2시간 강연인데 다 빠져가는데 나가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끝날 때 한 20분 남기니까 2명만 남았더라는 겁니다. 속으로도 그래도 2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감사.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고마워서 내려가서 한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아이고 강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습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강사입니다. 좀 일찍 와서 미리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니까 미리 와서 앉아 있으니까 안 들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아 그래요. 그래도 한 사람이 남았지 않느냐 싶어서 그 한 사람한테 아이고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니까 이분도 뭐냐면 청소할 사람이라는 게 끝나고 나서 청소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도 강연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말하는 건 좋아하면서도 남의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연 듣는 거 오래 들으면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시계부터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 강연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그렇게 들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선물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 않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 말씀은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주님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기도 열심히 해도 내 욕심만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믿음이 좋아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10장 44절로 46절 말씀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무슨 말씀?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앉아서 다리 꼬고 들은 것이 아니라 눈을 지그시 감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한낱 어부인 베드로 앞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그런 사람이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게 집중해서. 근데 듣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같이 갔던 베드로와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의 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은 뭐 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싸우는 데 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데 쓰는 거예요. 악한 유혹과 싸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유혹했던 그 마귀, 가론도주다도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던 그 마귀,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금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눈 감고 흘려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내 듣던 말씀이라고, 아는 말씀이라고 신경도 안 쓰고 들어서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냐? 마귀는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그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어떤 역사? 첫째, 불평불만하게 만든다. 마귀의 역사는요, 대표적으로 첫째가 불평불만하게 만든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게 만든다. 그게 마귀의 역사.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야.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왜 못 듣게 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야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야 말씀의 금으로 무작하여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드릴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휘둘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믿고 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며 그 마음을 마음판에 심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이 안전뱅이에게 바울이 집중했던 모습, 하나님이 찾아갈 역사하셨던 모습, 그런 믿음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의심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의심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앞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듣고 있는 그를 보고 바울이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입니다.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황당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덜썩덜썩 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돌아서 뭐라 그럽니까?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있다.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좋아지면, 조금 더 믿음 좋아지면. 언제 믿음 좋아지면? 언제 나아지면? 그런 핑계대는 믿음 속에는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던지니까 잡혔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고기 안 잡힙니다. 했으면 잡혔겠습니까? 또 여호수아 3장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3장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때 제사장들을 앞장 세워서 가게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뭘 들고 가냐? 언약궤를 들고 가요. 한번 볼까요?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이 언약궤가 그냥 나무로 만든 게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 큰 언약궤가. 저걸 들고 뭐라 그러느냐? 요단 강가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강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때 들어가라 할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 및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는데 그때는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성기순례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요단강이 뭐 좁은 데는 좁지만 그래도 넓은 데는 꽤 넓습니다. 한 이 폭 됩니다. 이 폭, 지금 이 폭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한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폭보다 좀 더 큽니다. 근데 이게 좁은 건, 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좁은 데가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오리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발을 닦으면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맨몸도 아니고 저 창자를 들고 저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라는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담그자 물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밀리 갈라져 놓고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힘으로 치는데 들어가서 발을 담그자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여류 서술가 중에 테리
블랙스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녀는 미국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작가 중에, 기독교 작가 중에 아주 탑 클래스라고 하며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알린 사람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십몇 년 동안 무슨 걸 적은 줄 아십니까? 야한 소설. 야한 소설이 무슨 소설이죠? 잘 생각이 안 나요. 뭐라 합니까? 풍속 소설. 그냥 아주 그냥 침 흘리면서 보기 좋은 그런 소설. 그런 소설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런 소설하는 그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소설 십몇 년 하면서 돈도 조금씩 벌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등한시했던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말씀 들리냐? 이런 것을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잖아. 내가 이거 쓰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 이제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지만 당장 그만두려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출판사하고 계약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어줘야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그녀는 뜻을 내립니다. 내가 그만 쓰겠다. 그리고는 야한 소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딱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어려웠죠. 힘들었죠. 이제 들어온 수입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며 쓴 기독교 소설인 뉴포트 911이라는 책을 써서 발간했는데 이 책이 떠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쓰는 기독교 책마다 그녀가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되었는데요. 그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사람들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를 뉴욕 타임즈에 나오는 작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매일 핑계 대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너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은 좀 바빠서 안 되고 5분 후에 50분 후에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난 지금 바빠서 안 되고 500년 후에 해줄게. 루스라 안전뱅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보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세상에 나가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루스라 안전뱅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재미난 사실은요, 다른 환자들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바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좀 낫게 해달라고. 나 치유해달라고. 근데 루스라 안전뱅이는 자기가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나 좀 긋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집중하여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비신 선물이 임하더라는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장소, 어디 산상성에 가서 또는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할 때, 전 세계적인 부흥사가 와서 설교할 때 아닙니다. 주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열심으로 듣고 또 믿으며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하시며 간증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셔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의 간증이 되며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